예레미야 애가도 이제 4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본문이 5장 본문을 다루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도 곧 끝이 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욥기나 예레미야 애가처럼 절망과 고통을 노래할 때는 제 영혼과 제 육체 또한 가라앉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 주간 묵상을 하시면서 무겁게 짓누르고 또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민낯을 보게 만드는 오늘의 말씀들로 인하여 울기도 하셨고 답답하기도 하셨고 멍하기도 하셨고 허탈하기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새벽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제가 세 가지 구절에 눈이 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13절과 17절과 22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아했던 점은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털을 사르실 정도로 진노하시고 분을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자면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는데 어디까지 쏟으시냐? 불같은 분노를 폭발시키시면서 터가 다 무너지고 살아 없어질 정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앞뒤가 이렇게 틀린 걸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진노가 끝이 다다르지 않고 인자와 긍휼이 새롭다고 고백하면서 왜 이 구절에서는 다 산화시켜 버릴 정도로 진노하셨다라고 했는가? 이 고민으로 구절을 읽던 중 13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는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적어도 사역자에게 있어서, 적어도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책임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내가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맹렬한 진노를 그 목회자가 살고 있었던 모든 터전을 살아서 없어지게 할 정도로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까? 목회자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목회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치는 그냥 성도님들 이상의 기준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이건 목회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랑 별로 어울리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라면 저도 성도 중 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끝내야 되죠. 맞아요. 맞는 얘기긴 하죠. 저도 그냥 한 개인일 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말씀 맡은 목회자로 세웠다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기준치는 남들보다 높은 게 당연하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들이라는 겁니다. 의인을 죽일 만한 죄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정 안에서 왕과 그 관료들이 행해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가 드러났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었잖아요.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솔로몬조차도 왕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왕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왕의 죄 때문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은
빼놓고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들 때문이다 라고 의인들의 핏값을 너희들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으로는 여기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는 순간부터 선지자랑 제사장들은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니라 왕 책임이지 라고 변명할 것을 염두에 둔 것처럼 왕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니네까지 그러면 안 되지. 왕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영적으로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줘야지 라고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성도님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죠? 의인들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왕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가 영적으로 최후의 저지선이 되어야 되잖아. 너희가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 아닌 거 아니라고 하고 지나친 거 지나친 거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영적으로 붙잡아줘야 되는 게 너희의 책임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기준치라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그 기준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죄를 관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참으십시오. 아니면은 그냥 놔두십시오. 저럴 수도 있죠. 라고 놔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될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결국 멀쩡한 의인들만 상처받고 이놈의 교회도 목소리 크게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다들 그냥 혈기만 넘쳐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보호 본능으로 막 발끈발끈하면서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님, 건강한 성도님이 곁에 있는 교회에 왔을 땐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이 제시돼야 된다라는 거죠. 험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의인을 피 흘리지 않게 만들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부담되니까 뒤로 숨으려고 하고, 이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각자의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열심을 냈을 때 네가 나를 보완해 주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문화가 형성돼야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이거를 조율하지 못할 거면 목회자 내려놔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 알잖아요. 싫은 말 못하고 험한 말 못하고 맨날 강단에서는 센 척하는데 뒤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약점이에요. 저도 하도 이리저리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두드려 맞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쓰는 저를 느껴요. 그게 저의 약점입니다. 마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너 그래도 내가 너 그러라고, 너 사랑받으라고 너 목회자 세운 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사랑받는 만큼 바로 잡아야 될 걸 바로 잡아야 돼. 네가 안 잡고 엉뚱한 성도님들 피 흘리는 거 너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시면서 너 때문에 너희 성도님들이 진노를 받아서 터가 사라질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는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의인의 피를 흘리지 않게 만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또 그런 교육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맹인같이 방황한다. 말씀의 등불이 매 걸음을 인도해야만 된다라는 게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보았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맹인같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하지만 말씀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맹인같이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한 것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평가하는 입장으로서 내가 네가 말한 만큼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부터 저렇게 피 흘리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목회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 14절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 1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번 주 주일날 우리가 그 나병 환자, 한센병 걸렸던 사람이 회복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때 저리 가십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저리 가십시오, 저를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했던 게 나병 환자의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고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 존재가 목회자인데 성도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의 부재를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저 목회자 타락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 저 사람이랑 상종하면 안 된다, 삿재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 15절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절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목회자로서의 기도 제목은 목회자가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성도님들이 삽니다. 어찌 저도 인간인데 저를 괴롭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시대의 아픔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성도님들의 고통에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성도님들보다 더 힘들어하면서 성도님들은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목회자는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쓰러져가지고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알아야 될 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저를 지켜야죠, 그냥 적당히 거리 유지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롱런하는 길이에요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썩어가는 거고 목사가 썩어가는 거고 시대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광희 목사가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를 자기 문제보다 크게 여기고 때로는 몸이 무너지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손에서 펜이 안 잡힐 정도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 있는 간절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이 설교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역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평가하는 평가는 다 부당합니다. 이 정도의 열정과 이 정도의 사랑으로 목회자들을 기도해주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죄책감이 듭니까? 이광희 목사 힘들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너 힘들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너 힘드니? 라고 하고 지난 주일처럼 제가 막 콜록콜록거리고 훌쩍훌쩍이면은 잘했다, 힘들었구나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그렇게 바르게 사는 교육자가 되기를, 품격을 갖춘 교육자가 되기를,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동시에 한없는 사랑으로 봐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행할 때 건강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괴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장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한 사람의 의인도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피 흘리지 않게 내가 몸 바쳐 지키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달려가고, 성도님들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동시에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 때문에 죽어가는 저 목회자를 너무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된다면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봤다 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엉뚱한 데 바라보고 바라보다가 눈이 상했다, 눈 빠지겠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17절이에요. 엉뚱한 데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이집트 기웃기웃거리고 막 이런 것처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너의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모든 게 무너진 심판대 위에서 딱 한 구절, 이렇게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여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빗줄기는 거의 한 가닥이라는 거예요. 요 한 가닥 다 끝났어. 이제 수술 다 끝났다. 회복실 들어갔어. 요 한마디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막 수술 받고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몸이 쑤시는 것 같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또 상처가 터지는 것 같고, 드레싱 할 때마다 진짜 막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 끝났대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요, 큰 희망이 아닙니다.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한 줄기가 진리라는 거죠. 그 한 줄기 희망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요번 한 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희망의 줄기가 한 줄기 햇살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한 줄기 햇살이 비쳤다는 건 태양이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정오의 햇볕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 줄기 햇살밖에 비추지 않았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햇살이 비쳤다라는 건 태양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슬아슬한 희망을 붙잡고 위태위태한 인생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벗삼아 우리가 토요일을 보내며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다운 주일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한 줄기 햇살이, 한 줄기 소망이, 아슬아슬한 위태위태한 희망이 우리에게 동아줄이 되어 내려오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